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요. 사도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론 편에 서 있던 사도세자를 노론 측에서 모함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 사도세자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 영조대왕이 한번 조종의 업무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합니다. 이때 영조로부터 호되게 혼이 나고요. 그 혼나는 날 마침 홍역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홍역을 앓으며 몸이 몹시 허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잘못했을 때는 어떡하죠? 석고대제. 그러니까 그 차가운 눈 위에서 석고대자 하며 잘못했습니다. 이 석고대제 한 거죠. 그때 사도세자는 병을 얻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이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을 입으면 몸에서 열이 나서 옷을 벗게 돼요. 이거를 이제 실록에는 의대증이라는 병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추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열을 냈겠죠. 근데 그것이 심해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만 있으면 열이 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자꾸 벗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오해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와 모함이 쌓이다 보니까 이 사도세자를 싫어하는 이 노론의 신하들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남자입니다.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세자가 세자빈을 때렸다, 여성들을 끌어들였다,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동궁을 비운 채 몰래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립니다. 이때 이 영조가 이 상소를 보고 이 상소를 올린 나경원을 그 다음날 바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왕자의 신분에서 평민의 신분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억울한 사도세자는 상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이 화가 난 영조는 이 사도세자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주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결국 왕자가 아니라 서민의 신분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나중에 왕자로 다시금 그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죄책감이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를 보죠. 이 정치에 기회를 보다가 사도세자를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요. 그리고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도세자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받은 이름입니다. 원래 평민이었던 이선, 사도세자 이름이 선이에요. 이 선에서 사도세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에서 평민으로 강등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도세자는 결국 왕자로서의 신분은 회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회복됐다고요? 죽은 후에 회복됐다 하는 사실이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여운을 남기죠. 사도세자 못지않게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환영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5살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울왕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2 다리가 다치고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왕인 할아버지가 죽었고요. 왕자인 아버지가 죽었고요. 또 삼촌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음 왕의 순서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그 당시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궁궐 밖으로 빼돌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왕조가 바뀌면 그 예전의 왕조의 후손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죽이죠.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 전의 왕조를 다 몰살시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왕씨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죽었죠. 그래서 왕씨들이 나중에 성을 어떻게 바꾸죠? 전씨로 바꾼 거 아세요? 자기가 왕씨가 아니라는 것은 위에 짝대기 2개 긋고 전씨로 바꾼 그런 일화도 있죠. 새롭게 왕이 된 다윗, 기도하며 나아간 다윗,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견고해집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했습니다. 더욱 나라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관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둘의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여야 되죠.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왕위를 놓고 본다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적이요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데 자신이 아무리 막은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뒷바라지를 요나단이 하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의 부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다윗아,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지켜줘. 나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너 꼭 지켜줘. 알았지? 뭐 이런 약속을 맺은 거죠.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가문은 거의 멸절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왕권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 발코니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생각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수의 집안을 거둬들이면 백성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 그들도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 말도 아닙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느라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지금 옛날 요나단과의 그 약속, 그것이 생각난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 하나 없었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서 마음 편히 머리 쉴 것 없었던 다윗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요나단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신하들은 옛날 사울왕이 있을 때 그 집을 섬겼던 종을 하나 찾아내죠. 그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 저는 자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로두발 암니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두발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광주, 서울, 부산 할 때 쓰는 지명 이름이 로두발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 이름이 특이해요. 이 드발, 로자 빼고 드발이라는 것은 수풀이 우거진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라는 말은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두발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나 수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황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무비보셋은 단순히 시골, 정말 사람이 닿지 않는 시골의 한적한 곳에 몰래 숨어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무비보셋의 삶이 황무지같이 비참하다, 정말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에다가 나무 한 그루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두 손에 목발을 짚고 두려움에 떨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이 무비보셋,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궁궐을 새로 지었죠? 아주 호화롭게 궁궐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엄청 새 건물, 호화로운 건물에 거짓골을 한 무비보셋이 들어오는 거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텐데 그 틈바구니에 초라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무비보셋이 두려운 눈빛이겠죠. 아니, 너무 기쁜 얼굴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빛으로 쩔뚝이며 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서야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는데 다윗은 살아있는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 줍니다. 7절에 의하면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까지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이거는 단순히 함께 밥 먹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개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개라는 표현에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멸시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 개 XX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무슨 개? 죽은 개죠.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떤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제가 소설을 잠깐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 무비보셋이 식사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자 다윗이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여리고 간교한 장남 암논이 다윗의 왼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스럽고 우아한 다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주가 도착하여 암논 옆에 앉습니다. 왕궁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솔로몬은 조숙하고 영리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급히 뛰어 들어오는 잘생기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늘어진 까맣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찰랑이며 등장합니다. 그날 저녁 용맹한 전사이자 다윗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릿빛의 근육이 돋보이는 요압 장군이 다윗 왕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들 모인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철커덕 철커덕 목발 소리 요란하게 무비보셋이 등장하여 조금 어색한 듯한 자기 자리를 찾아 쓱 의자에 앉습니다. 무비보셋은 식탁보로 자신의 발을 가리웁니다. 이때 숟가락을 들기 전에 무비보셋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라 기도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뭔가 여러분 끌리는 점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왠지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 3절, 7절에 나와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언약적인 사랑, 불별의 사랑을 뜻합니다. 세 번이나 등장하는 이 은총이라는 말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불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같은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도 따져 베푼 사랑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바라고 행한 사랑도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는 사랑이고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베푼 사랑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윗의 상에서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있다면 즉각 처형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하며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왕자와 공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며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비보셋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비보셋보다 더 행운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되돌려받은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시금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총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큰 은총을 망각한 채 아무런 간격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왕자와 공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다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